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눕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로 같이 나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이제 이번 한 달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목회 서신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게 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했고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무너져서 어떤 탄식을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묵상했고, 거기에 붙여서 시편으로 연결되어져서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같이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제 또 디모데전서와 후서로 나아가는데요,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이제 이렇게 찬양과 감사로 세워진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듯하게 서나가는 교회로 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같이 연결해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남산교회는 어떤 교회로,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디모데전서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모습은,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특별히 또 에베소라는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먼저 선두에 서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속에도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바울 서신이 디모데전서 앞에 9권의 바울 서신이 있었습니다. 전체가 13권인데요 이제 4권이 남아있는 거예요. 앞에 9권의 바울 서신들은 이제 교회 보내는, 교회 공동체 서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래서 후편으로는, 뒤편으로는 개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개인에게 보내었다는 얘기는 한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을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왜 같이 살펴봐야 되는가? 디모데만 살펴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시작할 땐 개인으로 시작했는데 디모데전서의 마지막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21절인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그러면 우리도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6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맨 마지막 말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분명히 개인적으로 시작한 서신이었는데 마지막 결론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공동체로 연결되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같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될 것인가, 디모데에게 주어진 이 서신이 누구에게로 연결되고 또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될 것인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져야 되고요,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새겨질 때 교회가 바르게 서나갈 수 있고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디모데 전서는, 후서는, 그리고 디도서는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교회 전체가 같이 살피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역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주어진 글인데, 이 디모데에게 이미 주어지기 전에 바울이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하면서 나가는데요,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이 걱정됐던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내용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갈 텐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지요. 그 3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끝을 내고 돌아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고별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제 차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존재들이 세워져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길로 갈 것이라. 근데 그 걱정과 염려가 결국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인가. 그래서 디모데 전서 오늘 읽었던 내용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어떤 내용이 교회를 지금 휩쓸고 있는 중인지, 무너뜨리고 있는 중인지.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분명히 또 에베소에 도착했을 것이고요, 에베소에 도착해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그 에베소에 누구를 남겨뒀냐면 디모데를 남겨뒀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교훈을 바르게 연결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것도 이제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훈이 가득 들어차서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바른 교훈으로 연결시켜 가려고 우리 10절 11절 보시면요, 바로 이러한 교회로 세워가려고 이제 디모데를 남겨뒀다고 얘기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지금 두 가지가 이제 연결되고 있는데 다른 교훈이 있고요, 바른 교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다시 바른 교훈으로 연결시켜가는 것,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목적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은 무엇이고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이 없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바른 교훈과 또 바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어야만 위조 지폐를 잘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조 지폐를 잘 연구하는 것, 즉 가짜 화폐들을 가져다가 가짜가 어떤 것인지 계속 살피면서 나아가는 것이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위조 지폐 감별법은요, 진짜 지폐와 친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하루에 90% 이상을요, 진짜 지폐와 계속해서 살피면서 진짜 지폐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진짜 지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철저하게 연구하고 철저하게 바라보는 것이 가짜를 감별하는 최고의 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는요, 늘 다르게 변화되거든요. 진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가짜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다른 교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교훈을 바르게 분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즉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걸 알 때 우리도 정확하게 다른 교훈이 무엇이고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른 교훈이 무엇이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것. 그러할 때 다른 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바르게 또 분별하여서 또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1절, 2절이요,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바른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게 있거든요. 바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인가, 그게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른 복음이 가슴속에 가득히 채워질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 디모데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바른 복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구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단어, 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 구주라는 단어, 구원자라는 단어가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이방의 다른 신에게 적용되어지고 로마 황제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나 어떤 다른 신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복음 속의 시작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무엇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무엇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인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의 구원자로 섬기며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도 붙여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희망으로 삼아가야 될 분이 누구밖에 없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구주 하나님이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것이 가슴속에 가득히 들어차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도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할 때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 하나님을 따라갈 때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다른 교훈을 따라갈 때와 바른 교훈을 따라갈 때는요, 삶의 결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바른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지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분별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구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며 우리가 받아야 될 명령이라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믿음은, 이 확신은요,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얘기거든요. 바울은 이 확신과 믿음,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 주냐면 2절을 보시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에게 동일한 것을 연결시켜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연결시켜가는 것, 그게 연결되어질 때 바른 믿음이 연결되어지고 그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누구를 또 증거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연결하는 귀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히 넘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바울 서신 중에서요, 유일하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만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은 100%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은혜와 평강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그 안에 가운데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인가? 이 긍휼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즉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는데요.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와 평강 사이에 왜 긍휼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내일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긍휼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긍휼이 어떤 것인가, 그걸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 연결되어질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긍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찾아서 천천히 읽어보는데, 거기에 바울이 고백하는 긍휼이 어떤 길로 나가게 만드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즉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이라는 것, 즉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죽지 않고 멸망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고 고백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고백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즉 긍휼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바른 교훈이 들어온다면 사랑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교훈은 어디로 갈 것인가? 다른 교훈이 가는 길이 있고요, 바른 교훈이 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4절 보시면, 3절 4절 보면 다른 교훈이 내는 결론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바른 교훈이 가져가는 길은 어디일까?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바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주어집니다.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서 분명히 주어져 있는 것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다른 교훈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인가? 바른 교훈은, 바로 바른 복음은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오직 하나님과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신하와 끝없는 족보,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족보들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족보들을 확대시켜서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펼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교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이야기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존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교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무엇으로 결론이 나고 말 것인가? 변론, 다툼과 분쟁과 그런 것들로 결국은 결론이 나고 만다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다툼과 분쟁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들어찬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 바른 교훈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목적은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점에서 바로 이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마음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연결되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고요. 선한 양심, 즉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점에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판별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 안에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바른 교훈은 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 결국 무엇으로 결론이 나고 마는가? 사랑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바른 교훈인가 다른 교훈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결론이 보여지고 있는 중인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복음 속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사랑으로 기결되어지고 사랑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른 복음을 따라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그 길 가운데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길을 열어간다면요, 우리 남산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연결되어져 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에 주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